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에 다윗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셔서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메대 간마를 빼앗습니다. 1절 9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습니다. 메대 간마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를 통칭하는 말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음을 의미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대적입니다. 그런 블레셋을 다윗이 완전히 제압하고 이스라엘에 종속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격전지와 같은 세상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누구를 상대하는가, 그거보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신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서쪽의 블레셋, 동쪽의 모압과 암몬, 남쪽의 에돔, 북쪽의 소바와 아람과 싸워 승리를 거두고 수많은 전리품을 취했으며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8절 또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나오죠. 특별히 4절에 보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이스라엘이 적들의 말과 병거를 취하면 더 강한 전력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과감하게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어서 비전투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과 병거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다윗이 승리한 비결은 치밀한 전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승리를 통해 얻은 수많은 전리품과 조공물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하다에셀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이 알려지자 하마다 왕 도이가 화친을 청하며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위상이 점점 높아져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도 굴복하는 나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처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돌려가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남용하거나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리품과 조공물을 하나님께 복원하며 이 승리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다윗이 능력이 뛰어나서 승승장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다윗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큰 승리 뒤에 경계할 것은 우리 안의 자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3회에서는 6장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에서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바라시는 이상적인 덕목으로 율법이 말하는 옳은 것을 판단하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다윗은 바른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확장된 영토를 잘 관리하기 위해 군대, 제사장, 행정조직 등을 관할할 책임자를 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권 아래 안정적으로 재편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변의 대적들에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적절한 인재들을 이미 준비해 주셨고 그들의 적재적소에 임명하도록 다윗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6절과 14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 이름을 넣어 담대하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다면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자고 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공로를 주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